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다 좋은 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작은 글자 일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인 겁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암송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 아니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면서 그것을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리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내어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입술로 암송하는, 그래서 암송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데,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씀을 거꾸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말씀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암송 대회를 하는데, 그저 여러분 암송이라는 것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한두 번 암송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암송을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암송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정규 공부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저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늘 책도 빌려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게 뭐였다고요? 성경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어머니가 유언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링컨이 8살 때. 그때 두 가지가 뭐였어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아마 그냥 이건 제 추측이건데 아버지가 남편이 담배 때문에 고생한 건 아닐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 유언을 따라서 링컨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대요. 근데 그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링컨이 읽던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 근데 그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이 누구의 성경책이냐? 바로 링컨이 읽던 성경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념관에 비치되어져 있는 링컨이 읽던 성경책을 보면 아주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펼쳐 놓았느냐? 시편 34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송했던 내용이잖아요. 시편 34편을 링컨이 제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도 모르고 시편 34편을 암송하도록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읽고 암송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사실은 성경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삼고 철학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성경을 기준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숱한 실패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뚫고 결국은 미국이 기념할 만한,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졌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주어지고 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16세기까지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이 지금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을 꼽자면 독일을 꼽잖아요. 여러분 지금 EU 독일 연합 이렇게 국가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유럽 연합 국가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독일이 빠지잖아요. 독일이 빠지면 이 EU 유럽 연합이 유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독일이 중심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가 16세기 전까지는요 정말 각 종족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야만 국가였다는 거예요. 야만 국가. 근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오죠. 실존주의 철학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 음악가로 최고의 사람이죠. 괴테, 문학으로서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 16세기 중반 이후에 이 문학이나 그리고 음악이나 철학이나 이런 분야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 또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쁜 설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가장 초강대국으로 지금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만 국가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나라가 뒤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성경을 다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공부한 신부들밖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라틴어 모르잖아요. 자기나 나라 말은 알아도. 그런데 천주교 가면은, 성당에 가면은 신부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 설교도 라틴어로 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고 오느냐?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찬식에 떡만 받아 먹고 와요. 여러분, 카톨릭 성찬식은 반쪽 성찬식이라는 거 아시죠? 포도주는요, 평생 가도 못 먹어요. 포도주는 누가 먹느냐? 신부만 먹어요. 사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식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 성찬식은요, 반쪽이에요. 반쪽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 성찬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요것만 조금 더 얘기하고 길어지지만, 여러분, 카톨릭의 성찬의 신학적인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우리 개신교는 굳이 말하면은 성령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기념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죠.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장로교는 성령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카톨릭은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성찬을 할 때요, 이 잔을 주는데 그거를 손이 하도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손이 건조하고 하니까 자꾸 잔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쓰레기로 갖다 청소하면 되지 않냐? 화채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걸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리 조각 있잖아요. 혀가 다 갈라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생각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안 줘요. 그래서 떡도 어떻게 줍니까? 가서 입을 벌리면 입 안에다 넣어주지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론 떡이야 떨어지면 또 주워 먹으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교리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이 라틴어로, 그러니까는 가서 뭐 하다 오는지 몰라요. 그냥 가서 그냥 성찬만 떡만 받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뭐라고요? 카톨릭은 그림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조형물이 많이 발달했어요. 왜? 그림을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데 루터가 한 일이 뭐냐?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이 출교를 당하죠, 루터가. 왜냐하면 이 성스러운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막 아무나 쓰는 독일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요,
사실은 우리 종교 기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독일 민족으로 볼 때 루터는 민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비견되는 인물이 루터예요. 왜냐하면 독일 말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물론 성경이 굉장히 비싸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철학자가 나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음악가가 나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문학가가 나왔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한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지면요,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네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또 암송에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형통케 해주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